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하루의 생각의 종류가 35,000번 바뀐답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갈 때도 다르고 올 때도 그러고 가는 중간에도 다르고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가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마음을 성령이 매는 평화의 줄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도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한 마음 되어야 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쪼개져요. 그래서 본인도 쪼개지고 가정도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거야. 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동체신데 하나시다는 거야.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원 스피리트 하는 거야. 성령도 아버지 영이고 아들도 아버지 영이고 성령도 아버지 영이고 아멘. 성령이 아버지시고 성령이 아들이시고 이런 거예요. 때문에 한 개인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못 잡아요. 내 혼자도 내가 마음을 못 잡는데 가정의 갓솔들이 한 마음 될 수 있겠어요? 가정도 하나 안 되는데 수백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목숨 건 진리인데 한 사람은 불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서로 이해관계가 같아져서 같아지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뭐냐면 원 스피리트, 하나의 영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열되어진 생각들이 하나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 나는 죽고 주님만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한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님의 법계, 즉 말씀을 메고 가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분들과 타인이 주님을 보는 듯한 향기로운 말씀들이 느껴지고 진리가 느껴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악취가 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꽃밭을 만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우다가 그냥 저 주차장에 차를 한번 세워봤어요. 주차장에 혼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같이 기다리고 주차장을 세웠는데, 주차를 해보니까 그 옆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리고 간 거야. 이게 뭐지? 제가 지금 이게 뭐지 했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더 심한 생각했어요. 거지 같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뭘 정결케 하는 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뒤에 악취나고 추악해지고 더러운 흔적 남기지 말고, 여러분 삶 뒤에 아름다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평화의 끈으로 본드 오브 피스라고 했어요. 평화의 끈으로, 진리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진리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더 축복이 있으려면, 발전이 있으려면 그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저항과 핍박과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세를 왜 설명하느냐면, 앞을 보고 무조건 네가 정의로우면, 네가 내 앞에서 이것이 옳다 여김 받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축복받지 마라, 사명 감당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 끼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할 때마다 많은 저항이 오는데, 우리가 아픈 것은 저항을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상상지도 못한 사람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못 이겨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엄마 소가 송아지를 떼어내는 고통을 느끼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의 평화의 줄을 묶여서 용기 내어 앞으로 가라, 주저앉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됨의 원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겸손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역사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라 하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심리적으로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이요, 교만은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항상 내가 부족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교만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 교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는다, 나만 죽인 게 아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래야 끝난다는 걸 꼭 기억해서 저한테 촉이 발견되든지, 아멘, 안 그러면 그건 생각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온 가족이 사랑으로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는 마치 동의어처럼 느껴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낮아짐이고 온유는 인내예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겸손은 낮아짐이고 온유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산을 넘을 수 없고 노젓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아멘. 인생은 큰 삶을 살수록 큰 바다 건너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수록 높은 산을 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높은 곳 오를수록 바람 많고, 아멘,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록 저항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내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구비하여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뭐냐면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사람. 저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세계 교회를 한번 보게 만드셨어요. 왜 이 교회는 살아나야 되는데 왜 가다가 넘어지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질까? 그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온유가 안 됐을 거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교회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 억울함을 못 견디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로 번성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날로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은 타인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고 타인을 위하여 참는 인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 억울함을 참는 십자가의 고통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털도 없지만 잡으면 난리굿입니다. 이리 좀 와, 하고 뛰고 발악하고 야단이에요. 근데 양은 털 깎으면 이럽니다. 이 피부가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 소리만 내. 막 하지 않아.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잠잠했다. 고통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냥 칼바람 부는 못인 그 찬바람이 내 온몸을 막 스쳐갈 때 입을 다물어야 돼. 잠잠해. 내 발사라 이러면 뒤집혀. 아내들이요, 입을 다뭅시다. 남자들이요, 이빨을 다뭅시다. 참아야 돼. 거룩함은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 살리고 주의 일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 죄 많은 우리가 말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잠잠히 입 다물고 가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다. 따라합시다. 주여, 온유하게 주세요. 우리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뭐 축복이야. 온유하십시다. 시작.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요, 제가 잘못해서 당하든 잘해서 당하든 간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겨내면 진짜 땅을 주셨어요. 진짜. 나 그래 춘천에서 고난 많이 당할 때 춘천 우리 교회 땅이 참 넓어요. 진짜 몇천 평이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근데 이게 뭐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여러분 땅 없는 사람들은요 온유하지 않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두 가지, 10편 37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10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됐지.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야. 성품이 착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억울함을 끝까지 참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참다가도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어. 맞아, 틀려. 온유는 억울함을 참는 거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어머니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머니 돼봐야 알아. 그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음을 알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아멘. 그 마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 속삭인다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가정 깨버리면 그 어머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야. 온유는 고통을 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고통을 끝까지 참는 거야. 입 다물고 참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유는 고통을 끝까지 참는 것이다. 좀 냉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드릴게.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을 걷고 가다가 중단한 것은 온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지 못했어. 놓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슬퍼도 사명을 위하여 참기를 바랍니다. 슬퍼도 영혼을 위하여 참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빵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참아내요. 삶의 목적이 영혼에 있고 사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슬픔이 와도 그걸 참아내는 거죠. 왜냐? 가야만 되는 길이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온유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자. 자, 이거 있잖아. 하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이고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려면 뭔가 묶어야 돼. 묶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둘 가진 아버지와
자식 7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아들 2 가진 아버지, 둘만 해도 맨날 싸우는데 7 가진 아들 아버지 집은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끼리 하도 싸우고 사니까 아들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얘들아, 나뭇가지 하나씩 끊어오느라. 7명이 다 끊어왔어. 그 2 개씩 끊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씩 다 잡아 한 개 똑똑똑똑똑 부러졌어. 근데 아버지가 그 7개를 묶었어. 7개를 모아서 이거 꺾어봐. 꺾여 안 꺾여? 안 꺾이잖아. 이게 뭐냐면 힘은 하나 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될 때.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둘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고. 가봤더니 아버지가 7 아들 딱, 얘들아, 내 아버지 마구간에 있는 소를 풀어다가 지붕 위에 올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2 가진 아버지 생각으로는 아들 그 얄고 아버지를 막 원망 불평 무슨 짓 하고 있냐고, 말이 되느냐고, 안 되는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러는데 그 7 가진 아들들이 아버지가 또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었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장남이 했다가 어이 사다리 가져와 이러더란다. 얘를 물어봅시다. 소가 사다리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 다 알지.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거야. 사다리를 올리더래. 그럼 형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대. 그 동생들이 소리 가지고 고삐라서 사다리를 올리려고 하더래.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러는다. 우리 집이 평안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다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맞아서 잘 가는 거 아니야. 순종할 때 가능한 거지. 아멘. 그걸 뭘 묶어야 되느냐? 성령의 줄, 그 본드 오브 피스 그랬어요. 평화의 줄로. 평화는 뭐냐? 이렇게 화목함,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습니까?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줄로 묶으라는 거야. 묶으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이 민족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